말씀의 제목은 담을 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석 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교회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옥의 갇힘과 성도들의 핍박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인사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찬양하기 위하여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양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목양의 방식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조명해 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가 찬양해야 될 존재,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가 찬양하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존재하셨는가를 아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결핍을 채워져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몸된 우리도 장차 그 보좌에 앉게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받을 자들, 그렇게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10절까지 이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목적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목적을 아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화평함, 하나됨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조국교회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남들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거룩의 구별이 아니라 분리주의의 그런 개념들을 갖게 되고 우리만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들은 놀랍게도 세상을 품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하나 되는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시는 그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목적도 잘 모른 채 그리고 구원의 그 목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면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됨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2장 전체의 말씀, 구원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나타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이 양쪽 측면을 구원의 측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보수주의 교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소통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비난하는 자유주의나 어떤 신정통주의의 계열의 교단들은 이상하게 세상과 소통을 잘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골수적인 면이 굉장히 많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진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현실적인 말씀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분열되었는가를
11절과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먼저 설명을 하죠.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할례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12절에 5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원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10절까지에서 밝혔던 구원의 목적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같이 순종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의 삶이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연동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부합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목적으로 불러놓으셨는데 이방인 자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았던 것인데 이방인들은 이 성경에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성경에 근거하여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혀가시는 그 방식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계산의 방식으로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자녀 키우려면 이 자녀가 대학까지 가려면 계산해서 몇 억이 든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몇 억을 들지 않고도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안다라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방식 안에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해도 살아갈 거예요. 지금 저 어린 자녀가 기원이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나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의 재정이 있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 자녀는 계산하지 않아도 부모 밑에서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은 이런 계산에 능해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다스려 가시고 보존하시고 지킬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의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예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세상에 있는 소망들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의하는 것이고 누군가 특권이 몇몇 사람이 다 쟁취해버리면 소유할 수 없는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집 있는 사람, TV에도 나왔던데 한 모녀가 몇 채였죠? 몇백 채였나요? 몇백 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새 들어있는 사람들을 돈을 안 갚아줘요. 그 사람들 죽든지 살든지 고발하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단 두 사람이 수십 수백의 가정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질서예요. 법이라는 이름 하에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런 논리 하에서 병들어지고 힘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결핍을 면해볼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짓밟히지 않고 살아볼까? 그래서 남은 것이 뭡니까? 유일하게 남은 것은 우리의 자존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또 군대에서 정말로
젊은 친구가 남성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고발해도 어느 누구 하나도 꿈쩍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그 어느 정도 선상에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쉽게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본 걸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지금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AI가 우리나라 바둑의 기사 그 최고봉이 사람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AI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AI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신문을 읽어보고 공부를 좀 했더니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 미국에서 범죄자들을 이제 구별해내기, 얼굴 인식해가지고 범죄자들을 구별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라라는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AI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지가 학습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미국 사회에서 범죄자는 주로 누구로 흑인입니까? 유색인종들입니까? 주로 범죄자 하면 전부 흑인으로 데이터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배운 AI가 누구를 더 범죄자로 많이 찍어냈을까요? 압도적으로 흑인이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실제의 범죄자들의 그거하고 맞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배우니까 AI가 그런 오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업계에서도 이게 계속 고민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공정의 데이터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인간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초월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 나보다 더 능가한 분이 있어야지 그 초월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에요. 종교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고 다신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다신론의 특징은 뭡니까? 통일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다 다신론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신을 신으로 인격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냥 다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한국 사람의 그 정서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 오류투성이로 진실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이었고 이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근거로 무슨 이야기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근거로 내세운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가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되었고 성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할례는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공동체, 사도 바울 선생 시대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인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열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할례를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했단 말이죠. 할례 했냐 안 했냐의 기준으로. 마치 조국 교회로 들어오면 직분이 있냐 없냐, 교회 안에서 네가 헌신 봉사 안 했냐 안 했냐, 주일 성수 하나냐 11조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선한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만 맞추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담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례라는 기준으로 인하여서 나는 선하고 유대인인 할례한 나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복용했습니다. 그 할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에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것이 할례의 의미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변질되어서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요. 이방인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담과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요. 이방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민족이고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 안 살아봤어요. 우리는 뭐 피부색으로 뭐 차별받고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스리랑카 이제 예배를 섬길 때에 그 친구들 직장에 가면서 제가 많은 걸 봤습니다. 한국인들이요, 백인들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사람들 정말 무시해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그 친구들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 보고 있는데도 쌍욕하는 건 기분이고요. 저 있는 데서도 막 뺨을 때리고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몰라요. 200만 원도 안 주면서 개무시하고 그들 집이 보면요 살 수 없는 집이에요. 여름인데 가보면 밖이 더 시원합니다. 그런 집에서 살으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그게 이방인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어렵게 가신 분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아인이라고 그래서 흑인들이 와서 두드러 패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백인들이 보자마자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게 하도 많이 당하니까 몸을 키우든지 아니면 완전히 움츠려 살든지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산대요. 이게 이방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이상한 일인데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회 중심부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여중사도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여중사가 남자였다라면 죽었겠습니까? 또 그 여중사의 아버지가 국군의 장성이라든지 뭔가 있었다면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자들이고 또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먼저 감시받는 대상들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무시와 모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해고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거론되냐면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계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혈통이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계취급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또 부자들이 누구를 멸시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 요즘 드라마 보면 어이가 없어요. 드라마에서 뭐 VVIP가 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허름한 옷 입고 갔는데 명품관에서 뭐 어떤 아줌마들이 이 여자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백화점 사장이 뭐 누구더라. 이게 통용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저급하고 돈 얼마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VIP보다 더 위에 상위에 VVIP 있으면서 이거를 왜 보여줍니까? 이런 걸 학습하게 하고 이렇게 옷 입는 거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우리나라 정말 이런 거 심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가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20%나 되는 이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하나 되고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없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서열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누어짐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뉘어 가지고 서로 분열이 있고 타락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난 자들의 그 드러나는 그 분열과 멸시와 그 모멸감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과 이슬람이 전쟁하는 것도 다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주 악한 무리들이 전쟁에 돈을 대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장벽을 쌓고 힘으로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선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 하면 다 선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언약 백성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된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오래된 신자들이 아주 나쁜 습관이 뭐냐면 자기만 구원받았다고요. 자기만 경험이 있고 자기만 교회에 봉사를 해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가 답답한 게 본인이 본 목회가 모든 목회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거고 이처럼 타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제가 본 것이고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를 해서 얼마나 다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교만해서 자기가 몇 가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선생 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참된 할례가 무엇이냐?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세례가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래서 1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먼 것처럼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처럼 할례를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너희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어떠함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근거는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연륜이 많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초신자의 마인드로 내려가서 초신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초신자가 오면 가서 헌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됨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도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멀리 있던 것들이 이제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성령께서도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는 일에 수고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해 하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가 각각이었던 그런 존재들을 접착제처럼 하나 되게 붙여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절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외국 근로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는 외국인들만 있습니다. 같이 한국인이 있어도 예배가 달라요. 물론 언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국인들이 썩어빠진 의식, 동남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내가 니들 위에 있다. 반말해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든 말든 동남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서열이 있는 거예요. 서열이. 동등하게 안 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봅니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직분되었어. 당신 안수집사, 나는 장로. 당신 장로, 나는 목사.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리집사 다음에는 안수집사 따야 되고, 안수집사 다음에는 장로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 따면 최고예요. 어차피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런 식의 사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그렇게 직분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인 투표해가지고 장로직을 했다가도 장로가 본인이 스스로, 왜냐하면 신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장로님. 감당하기 힘드니까 본인이 내려놨어요. 너무 힘들다고. 또 안수집사님은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에, 목사가 구제하는 일에 막 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일, 구제하는 일 다 안수집사님들이 다 처리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모두 다 목회자한테 다 몰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독재하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떠한 부분들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그렇게 타락한 것에 대한 근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서열이 있습니까?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주도권이 장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 재정을 쓸 때요, 이 주일학교에게 재정을 쓰는 10% 이상 쓰는 교회 없어요. 주일학교들은 아주 우습격입니다. 조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주일학교의 한 부서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많이 준 교회는 600만 원, 청년부에 600만 원 주는 교회 봤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1년 예산이 10억 가까이 돼가는데 한 청년들 부서한테 600만 원 주면서 많이 준다. 이게 뭐냐면 아주 썩어빠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장년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결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이에요. 찬양팀도 청년부가 하고, 교회 행사 데코레이션 있으면 교회 청년들이 하고, 또 반주도 청년들이 하고, 성가대도 청년들이 하고, 교사도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못 견뎌요. 녹초가 돼가지고.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제가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교회 안에서 쓸고 닦고 막 하신 분들 못 봤어요. 다 뒤로 뒷짐지고 서 있고 아주 한가롭게 있죠. 노닥거리고. 권사님들은 또 교회 안에 밥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고. 이런 식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 서열을 정해놓고 누가 높고 누가 낮거나 막 이런 이야기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교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된 자예요. 저 준호의 영혼이나 어른 누구의 영혼이나 똑같아요. 지금이야 나이가 많고 적고 우리들끼리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나이 따질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너 몇 년생 몇 년생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동등됨에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쩌할 때 사랑입니까? 서로가 동일했을 때, 동등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가부장제가 아주 나쁜 겁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엄마들이 전부 다 막 밥까지 빨래부터 전부 다 세팅해주는 이 사회 문화에서 여성들이 질려가지고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야, 니네도 육아해봐. 남성들도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보자. 근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지 않아요. 서로의 그 억울함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동등됨을 기초로 한 사랑이다. 낮은 자를 위하여서 맞춰주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동등됨을 소망하면서 걸어요. 평등을 이루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억울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해서 가정이 이만큼 이루어왔고 자녀들이 이만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놀고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을 다 헐고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으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질서들, 세상에서 나의 지위, 또 상대방의 지위,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거 다 버려서 우리 안에 담을 다 허물어야 돼요. 담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성전을 이루어가는 한 벽돌로서 다 동등한 벽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이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존재,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신다고 해서 단박에 된 뜻이 아니에요.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완결을 이 땅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소망을 띠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12절에 이방인들에게 없었던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됨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된 백성들은 평등한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를 나와 동일한 존재로. 혹여나 내가 더 신앙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으로 또 어떤 능력의 면 측면에서 내가 더 월등하더라도 낮은 자에게 나를 내어줘서 맞춰져 가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 때까지 나를 낮추고 그에게 맞춰주면서 인내하는 삶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핍박 중에 있는 자에게 바울은 위로하지 않아요. 그들의 핍박을 피해가는 방법을, 그런 지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기를 고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그 배우자를 혼냅니까? 내가 먼저 믿었거든요. 내가 먼저 믿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내가 말한 건 넌 들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가정이 하나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동등한 죄인으로서 그 배우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몫이 내가 해야 될 전부예요. 거기에 나의 분노의 정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니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 되셨던 것처럼 동등을 향해서, 평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져주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구원의 목적을 이뤄가는 신앙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눈을 떠야 됩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정상이에요. 주님이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셨습니까? 죄인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 그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막힌 담을 회개하면서 다 허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방식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